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축복받는 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앞서 일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의 기별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침례 요한의 기별입니다. 지금 여기 바리새인이 질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천국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 가까웠다. 그러면 지금은 그 나라가 왔느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침례 요한이 기별을 전한 지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네? 아니 지금 바리새인이 질문할 이때로부터 침례 요한이 이 기별을 전할 때까지 얼마 동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다고 여기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506페이지, 구속의 역사 811페이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여기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나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었다. 침례 요한이 나팔소리처럼 온 땅을 울리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별을 전한 지도 벌써 3년 이상이 지났다. 여러분, 가까웠다는 뜻이 뭡니까? 가까웠다. 곧 온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지났다고요? 3년이 지났는데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왔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도 이 바리새인들은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을 거절하고 발걸음마다 예수님을 반대한 많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명이 뭐했다고? 실패했다고 암시하고 있었다. 사실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 침례 요한이 가깝다 그랬는데 그럼 언제 이거 나라 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고, 침례 요한이 온대더니 아직도 안 와. 예수님도 기별이 뭐예요? 똑같은 기별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 나라가 아직도 안 왔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죠? 여태까지 안 왔다는 것은 실패했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말합니까?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장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요. 꼭 암시적인 말, 뒤로 돌리는 말, 이런 말 좋아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했다고 누가 말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항상 발을 뺄 수 있죠. 항상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얘기했죠. 요단강을 건널 때 우리가 발을 담궈야 됩니까? 늘까 말까 망설여야 돼요. 담궈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 편을 택하든지 저 편을 택하든지 택해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예수님의 편을 들 것인가 안 들 것인가, 이런 항상 중립적인 입장에서 언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나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엘리야가 왜 왔느냐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모른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뭐라고 말을 하는 순간 책이 잡힐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나는 모른다. 우리는 그런 무책임한 신앙 또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런 두리뭉실한 신앙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으면 그 나라가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한 사람의 눈에는,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의 눈에는 절대로 이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귀에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나라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8복 중에 한 복을 뭐라 그러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굴 본다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음이 더러우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근데 그 말은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경을 꼈는데요. 안경에다가 여기다가 먼지를 싹 묻히고 보면은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저는 이 안경이 다른 때는 참 좋은데 겨울에는 참 안 좋아요. 이렇게 추운 겨울에 마스크를 딱 끼면 어떻게 돼요? 자꾸 김이 서려요. 여기가 김이 서려. 마스크를 안 쓸 수는 없고 쓰면은 김이 서려. 그래서 아주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눈만 가리면 우리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소경. 소경이에요. 대단한 거 보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못 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왜 못 봅니까?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 뭐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죠? 뭐에 대한 불신? 아니요. 말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 믿음으로 말면 의 안다. 그리고 1888년에 믿음으로 말면 의의 기별을 그때 당시는 거절했지만 나중엔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면 의를 받아들였더라면 뭘 봤을까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겠죠. 근데 그분들은 말하기를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는가?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 복음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계시록 18장 주석. 계시록 18장 1절에 대한 주석.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계시록 18장 1절에 대한 주석에 보시면은 엄청 많은 주석이 있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뒤쪽 편에 그리스도의 의에 관한 계시.
있죠? 시련의 시기가 예, 한번 읽어보세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와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왜 그럼 시련의 시기가 임박했는가 보니까 이유가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자, 다시 말하겠어요. 시련의 시기가 왜 임박했어요? 왜 가까웠어요? 왜 시련의 시기가 우리 눈앞에 왔냔 말이에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가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근데 그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뭐냐?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시작이 또 반복됐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어요? 리비 앤드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 그러면 이미 언제 시작했다고요? 1892년 11월 22일 이전에 시작했다는 거죠. 이후에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전에. 그럼 이게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1888년 미니아폴리스 총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 그런데 뭐가 시작했다고요? 셋째 천사의 큰 외침. 그것은 곧 뭐라고요?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그럼 계시록 18장 천사의 빛이 시작했다고요? 아직 안 했다고요? 시작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이구, 계시록 18장은 아직 그건 미래에 있을 사건이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어.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알아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만, 여기 말한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왔다 생각했어요. 왜 안 왔다고 생각했어요? 영광의 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질 않았어요.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한 왕이 나타나야 돼요. 실제적인 왕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왕도 나타나지 않고 계속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로는 그랬지만 그것은 그들이 잘못 깨달은 성경 말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 깨달은 성경 말씀. 왜 잘못 깨달았어요? 재림하실 예수와 초림하실 예수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누굴 기다렸어요? 초림하실 예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초림하실 예수에 대한 말씀은 싹 간과해버리고 뭐할 예수? 재림하실 예수의 성경 말씀을 다 갖다가 이분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고. 재림하실 예수를 갖다 붙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서기관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만큼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대인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를 잘못해요? 적용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오늘날은 어떨까요? 성경도 가지고 있고 예언의 심도 가지고 있는데 뭐를 잘못한다고요? 적용을 잘못해요.
적용. 심지어는 뭐 해요? 말씀을 부인해요. 분명히 리뷰 앤더 헤럴드 1892년 11월 22일에 말씀하시기를, 화이트부인이 말씀하시기를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시작할 것이다? 아니요.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말했어요.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할 천사. 이거 어디에 나오는 천사입니까? 성경 66권 다 뒤져보니까 어디 나와요? 계시록 18장에 나오잖아요.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했다. 그 천사의 빛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보입니까? 그런 큰 외침이 여러분 눈에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시작되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목사님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이 나라가? 보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설명하겠는데, 자, 유대인들이 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었는가? 자, 우리 봅시다. 506페이지, 7페이지, 시대의 소망 506페이지, 7페이지. 이것은 유대인만,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님의 중요성, 예수님의 말씀의 그 대단함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뭐 하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뭐를 받고 나서? 성령, 이른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아이고, 내가 그때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 물어볼 걸. 아이고, 예수님한테 내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했으면 좋았을 걸. 후회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후회를 하면 좋은데 그 후회도 안 하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06, 507페이지, 구성역사 811페이지, 오른쪽 단 맨 밑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지닌 뭐요? 이기심과 또 뭐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신 무엇을? 영적 영광을 이해할 수 없었다. 보지 못했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 나라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지 못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뭘 못 봤느냐? 제자들이 구주의 무엇과 무엇을? 품성과 사명을 충분히 깨달은 것은 이때는 못 깨닫고 있다가 언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시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후의 일이었다. 자, 지금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이 지나서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뭐를? 예수님의 품성과 사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봤다는 얘기는 뭘 못 봤다고요? 예수님의 품성을 못 봤고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도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88년 기별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누가 못 봤다는 거예요? 저 개신교인이 못 봤다는 거예요? 저 천주교인이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인들이 못 봤다는 것입니다. 뭐를 못 봤어요? 예수님의 품성을 못 봤고 예수님의 사명을 못 봤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인데?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게 무엇인데? 예수님의 품성인데 누가 그것을 환하게 한다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이 그것을 한다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치는 사업이 셋째 천사가 인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 나는 그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헤아릴 수 없는 물이 들어가지 뭐. 어떻게 그렇게 특별한 물에 내가 들어가겠어. 예수님께 죄송하지. 자,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은 후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의 주께서 임재하신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기억에 되살아 날 때에 그들의 마음은 열려서 무엇을 이해하고?
예언을 이해하고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여러분 1888년 기별을 이해하면 뭐를 이해하게 됩니까? 받아들이면 예언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언. 넷째 천사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까지 예언이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화이트 선지자의 글을 계속 읽어보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미 시작되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뭡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뭘 강조했어요? 자, 누가복음. 자, 같은 책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기대하던 그 선생님이 계속 살아남으셔야 되는데 왜 아무런 능력, 귀신도 물러나가게 하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도 살린 그 능력이 다 어디로 가고 그렇게 완전히 인간이 되셔서 로마 병정의 손에 못이 박힐 때 그냥 못을 박히고 왜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 많은 분이. 자,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할 수 있었죠? 네,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27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여러분, 성경이 뭐가 성경입니까? 네? 성경이 66권이 성경이죠? 근데 지금 성경,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 24장 27절의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이거?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은 이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구약 성경에 쓴 바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구약도 뭐예요?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도 성경이에요. 구약 자체로도 성경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신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자체도 성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그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자, 봐라. 뭐한 자를 죄에 속박된 자를 어떻게 해준다? 해방시켜주고 병자를 낫게 해주고 이사야의 글을 쫙 인용하면서 예수가 무슨 일을 했냐? 그런 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어디에 나신다? 베들레헴에 나신다. 구약을 또 인용하면서 어디에 나신다? 베들레헴에 난다 그러지 않았느냐? 언제 난다? 2300죄를 연구해보니까 언제 난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난다. 그거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연대도 얘기해주고 모든 예수님에 관한 성경을 쫙 보여주면서 그것이 네가 알고 있는 그 선생님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느냐 안 됐느냐 하나씩 따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는데 아직 뭐가 안 됐어요? 승천하실 것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행하셨죠. 그걸 보여준 거예요. 성경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돼요? 또 성경에 덧붙여서 구약에 덧붙여서 신약의 성취를 봐야 되고 또 신약에 덧붙여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예언의 신의 성취를 봐야 돼요. 예언의 신의 성취.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뭐를 보게 됐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아니고 하늘에 승천하신 예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성경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언의 신에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수 없어요. 하늘까지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예수를 성경에서, 예언의 신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과 예언의 신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뭘 봐야 합니까? 뭘 봐야 돼요? 똑같잖아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사업을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봅시다. 자, 이적을 깨달을 수 있었다. 거기까지 읽었죠? 경이로운 그분의 생애가 저희 앞에 지나갔으며 그들은 꿈에서 깬 사람들과 같이 그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거는 사복음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언제 깨달았다고요? 사복음서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록은 처음부터 돼 있었는데 깨달은 거는 한참이 지나서야 3년 반이 지나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녀들을 구원하려고 실제로 하나님을 떠나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 제자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깨닫기 전보다 이제 자신들이 더욱 하찮게 생각되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과 하신 일을 되풀이해 말하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여러분, 앵무새라는 말 알죠? 앵무새. 앵무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앵무새는 여러 단어를 몰라요. 여러 단어를 몰라요. 아는 말을 계속 뭐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몇 단어? 안녕 그러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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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계속 안녕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께서 자신들에게 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해봐야 얼마 안 돼요. 그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 여러분, 되풀이해서 말하는데 결코 실증을 느끼지 않았다. 아이고, 저 한 얘기 또 하네. 저 한 얘기 또 해. 이번에 하면 100번째예요. 이번에 하면 100번째. 우리는 무슨 말을 반복해야 될까요? 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들은 말만 시작하면 누구 얘기만 해? 아이고, 내가 어디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올랐네 안 올랐네. 아이고, 내가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폭락했네 안 했네. 뭐 우리 집 아들의 대학을 갔네 못 갔네 이런 얘기는 안 해.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만 해? 예수님에 관한 얘기만 해. 이 사람들은 뭐 얘기했다 하면 예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365일 하루도 변함없이. 그래서 그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품성이 같다는 얘기보다는 그 사람들은 말만 꺼내면 예수님 얘기밖에는 안 해. 예수님밖에는 안 해. 모든 이야기의 주제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신앙심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오늘도 또 예수 얘기하네, 저 사람. 맨날 하던 얘기 또 하네. 오늘날 재림교회에서 다니엘 계시록을 공부 안 한대요. 그래, 왜 공부 안 하니까 그거 맨날 하는 건데 그거 뭐 또 안 해. 맨날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우리가 집회에 갈 때요, 간증 시간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왜 많이 안 나와요? 맨날 같은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 그죠? 자, 우리 초기 문제 115페이지. 그 115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집회에 대한 신실성. 집회에 대한 신실성. 집회를 잘 참석할 뿐만 아니라 집회에서 뭐를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매일 똑같아요. 뭐 특별한 일이 별로 없어요. 3개월 만에 모이면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간증을 해야 돼요. 자, 봅시다. 115페이지, 그 2043페이지, 2043페이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로이 할 말이 없고 혹 말한다 해도 같은 얘기만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집회 때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 사실의 밑바닥에는 교만이 깔려있음을 보았다. 하나님과 천사들은 성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 간증이 뭐라고요? 간증이 뭐라고요? 형제들이 간증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기? 증언, 증거 또는 증언. 우리는 증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천사들은 성도들이 증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며 그것이 매주일 뭐됨으로? 반복됨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보면은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단순해요. 말이 뭐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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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불병거를 타고 할 때 불병거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엘리야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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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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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른 말 없어요. 단순하고 그 말은 계속 반복됩니다. 그분은 단순과 겸비를 좋아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집회에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불쾌하게 여기시고 천사들은 마음 아파한다. 만일 형제 자매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있다면 갈바리 산상에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높이는 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희생제물이 되어 죽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겸비와 범죄한 인간에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하여 예수께서 당하신 고민과 고통을 더 잘 이해한다면 그들은 예수를 더욱 찬양하고 높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의 영광과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되어 그들이 잠잠히 앉아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비록 같은 이야기가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천사간에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자들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계속하여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천사는 말했다. 우리가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며 또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 그것이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시대의 소망으로 돌아와서요. 시대의 소망으로 돌아와서 시대의 소망 507페이지. 이제 이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품성과 사업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아까 읽었던 데에 계속해서 어렴풋이 이해했던 그분의 교훈들이 이제 새로운 계시처럼 제자들에게 똑똑히 제시되었다. 성경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책이 되어야 합니다. 예언의 시는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로운 책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사업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읽어야지. 읽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깨달아요. 읽지도 않는데. 그런데 요즘 재림교회에 이상한 풍조가 일고 있어요. 예언의 신을 너무 많이 보면 어떻게 된다?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예언의 신을 너무 많이 보면. 그러니까 예언의 신을 어떻게 봐라? 적당히 봐라요. 예언의 신을 적당히.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그 밑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한 예언들을 탐구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고 당신이 세상에서 시작한 사업을 마치기 위해 승천하신 그분을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은 거룩한 능력의 도움 없이는 어떤 인간도 깨달을 수 없는 지식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왕과 선지자와 의인들이 예언한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그분의 품성과 사업에 대한 예언적 기록을 읽고 또 읽었다. 왜? 안 깨달아지니까 읽고 또 읽은 거예요. 계속 뭐 할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예언적 성경 말씀을 그들은 얼마나 희미하게 이해했던가.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위대한 진리를 얼마나 느리게 이해했던가. 그분께서 인간으로서 사람들 가운데 걸어다니신 치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은 그분의 성육신의 신비, 곧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그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은 저희 견해에 붙잡혀서 인성 가운데 있는 신성을 충분히 깨달을 수 없었다. 셋째 천사는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셋째 천사의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깨려면 뭐가 필요해요? 다른 천사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셋째 천사가 셋째 천사의 견해를 깨줄 수는 없습니다. 셋째 천사의 견해를 깨주려면 다른 천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천사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유대인의 가르침 속에서 맨날 배우고 공부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르침을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벗게 해주시려고 계속 가르쳤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한테 있을 때는 맞아. 그런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 같아. 근데 유대인한테 가서 들으면 또 어때요?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직 시작 안 했어. 자꾸 그 사이에서 혼란이 계속 가중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를 만나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고 예수님과 예언을 한번 잘 조명해 보니까 뭐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성령의 깨우치심을 받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그분을 다시 보고 그분의 발 앞에 나아가기를 얼마나 사모했던가. 그들은 그분께 나아가 자신들이 깨달을 수 없는 성경 말씀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랐던가. 그들은 그의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이 들었을 것이었던가.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고 하셨을 때에 그분은 무엇을 의미하셨던가?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얼마나 열렬히 알기를 원했던가?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이 매우 약했던 것과 그들의 사상이 목표에서 매우 멀리 벗어나서 그 실제를 깨닫지 못한 것을 슬퍼하였다. 자, 여러분, 왜 계시록 18장 천사를 못 봅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왜 못 봅니까? 방해, 도표와 나침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은 특별히 하타라는 히브리어예요. 하타. 근데 이 하타는 죄라는 뜻인데 이 죄라는 뜻은
하타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하타는 뭐냐? 표적에서 빗나가다 라는 동사예요. 뭐라고요? 표적에서 빗나가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길을 잃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요? 뭐가 죄예요? 표적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표적이라니까 좀 이상한데 목표에서 빗나가는 게 죄예요. 예수님의 목표는 뭐예요? 여호와의 목표는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목표에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응? 아담과 하와가 빗나가 버렸어요. 근데 왜 빗나갔어요? 누구 말을 듣고 빗나갔어요? 누구 말을 듣고? 응? 뱀의 말을 듣고. 뱀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사단의 사주를 받고. 여러분 사단이 없다면 우리는 죄 지을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유혹 받을 일도 없고 미혹 받을 일도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하도록 내버려주지 않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알곡만 잘 뿌려놨는데 세상에 누가 와서 원수가 와가지고 자꾸 뭐를 뿌려 거기다가 가라지를 자꾸 뿌려요.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옳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볼 때는 딱 맞았는데 자꾸 그런 사람들 말을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안 왔나? 그럼 계시록 18장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나? 라고 뭐가 들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자, 그런데 이미 재림교회는 뭘 잃어버렸다고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이 재림교회가 뭐를 잃어버렸다고요?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첫째, 뭐가 죄고 뭐가 은지를 몰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항해도표를 잃어버렸어. 우리의 항해도표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14만 4천인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인. 근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냥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당연히 나도 구원은 없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자를 보내셔서,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침례 요한. 예수님이 오자마자 얘기하면 이해해야 못해요. 당연히 못하지. 예비로 보내신 거예요, 예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비로. 그래야지 그거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뭐요?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지. 여러분,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요한은 원래 누구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비적인 기별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새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천사를, 사자를 보낸 거예요. 거기 보면은 초기 문집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를 보냈다? 천사를 보냈다. 이게 땅으로 천사를 보내. 첫째 천사를 보내고, 둘째 천사를 보내고, 셋째 천사를 보내. 그랬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힘과 능력, 새 천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를 또 보내시는 거야. 그것이 바로 넷째 천사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한 사자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의 초림을 선언하며 그분의 사명에 대하여 유대 나라와 온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에게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도록 하셨다. 요한이 선언한 놀라운 인물이 30년 이상 그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은 참으로 그분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알지 못했다. 제자들은 널리 퍼진 불신이 그들의 견해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도록 허용했던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얘기하면요. 아이고 내가 안식일을 못 지켰네. 아이고 내가 11절을 못 냈네. 아이고 내가 교회에 안 갔네. 아이고 내가 무슨 의무를 안 했네. 이것만 죄로 여겨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제자들이 뭐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요? 응?
뭐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할 만큼 진리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넷째 천사가 왔는데 넷째 천사에서 대해서 모르면 뭐를 느껴야 돼요, 우리가? 우리도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돼요. 이건 죄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건 죄예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우리 부조와 선지자.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정죄를 받는다고요? 55페이지. 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이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불신 사상 속에서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절대로 안 생깁니다, 여러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더 읽겠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신 그분께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비추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 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갔는지에 대해 스스로 자문하였다. 그들은 종종 그분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우리가 세속적 생각과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의 반대가 우리의 감각을 혼란하게 하도록 방임했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욕을 하는구나 가만히 듣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욕하는 자리를 떠나야지. 욕을 계속 하는데 욕하네. 욕하면 안 되는데. 욕하면 안 되는데.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욕을 듣고 있는데. 자, 제자들이 왜 불신이 생겼어? 왜 불신이 생겼냐고, 제자들이. 우리가 세속적 생각과 제사장들이나 랍비들의 반대가 우리의 감각을 혼란하게 하도록 뭐 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자꾸 불신을 말하는데 계속 제사장 만나. 그죠? 그 다음에 랍비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도 계속 랍비를 만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마음에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전도할 때 어떻게 해라? 전도할 때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을 받으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가겠지만,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지 않으면 그 평안은 너에게 갈 것이며, 또 네가 그 평안을 거절했을 때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라? 나올 때 먼지라도 다 털어버리라. 왜? 그들은 뭐를 조장하기 때문에? 불신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들한테 들은 거, 그들이 보인 가막,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이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화이트는 말하기를 이 반역의 기운이 어디에 있다고요? 공기 중에 있다는 거예요. 공기 중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왜 감기에 걸려요? 공기 중에 감기균이 떠다닌단 말이에요. 감기균이 떠다녀.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걸리고 어떤 사람은 안 걸릴까? 그 사람은 좋은 공기 쐬서 안 걸리고 나는 나쁜 공기 쐬서 감기 걸린 게 아니라, 내 면역력이 강하면 공기 중에 아무리 반역의 세력이 있고 아무리 감기의 균이 있더라도 나는 감기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면역력을 높여야지, 면역력을. 근데 그 면역력은 어떻게 높여준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유대인과의 예수님의 제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유대인도 불신, 예수님의 제자들도 불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인은 계속 불신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신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깨우치심에 반응을 보이고 그 말씀을 지식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은요, 듣기는 듣고 알기는 아는데 뭐는 안 해? 실천은 안 합니다. 순종은 안 합니다.
뭐는 뭐야. 이거는 이거고 저거는 저거야. 요한계시록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다니엘은 어떻고. 지식은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드러내야 될 백성이라고요? 증거. 이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어떻게 될 때 나타납니까? 여러분, 기름이 직접적으로 빛이 납니까? 여러분, 여기 기름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 기름을 쫙 보면 빛이 나요? 기름에서 빛이 나? 기름이 타야지 빛이 나는 겁니다. 기름이 타야지. 기름이 타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빛 안 납니다. 기름을 아무리 공급해줘도 빛 안 납니다. 그 기름이 어떻게 돼야 돼요? 타야 돼요. 타야 돼. 타야 돼. 희생하는데, 순종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바쳐야 돼요. 절대 희생 없고 순종 없으면 거기는 빛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좀 더 내려가서요. 제사장들과 그 오른쪽 편에 찾으셨어요? 시대의 소망 507페이지 508페이지인가 508페이지 시대의 소망 508페이지 구속의 역사 812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두 번째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연합하여 그들을 대적하고 공회 앞으로 끌려가서 옥에 던졌을 때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들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기뻐하였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그분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아까도 말했지만 발을 닦는다는 게 뭐라고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선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택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여러분. 14만 사천의 특징 가운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요.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뭘 찾게 됩니까? 모든 것을 이제 찾게 됩니다. 모든 것을 찾게 돼요.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잃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성령의 조명 없이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 사도시대처럼 오늘날에도 뭐다? 사실이다. 진리와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그리스도 교로 말미암아 옳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기독교인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여기서 타협한다는 게 뭡니까? 타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니까 희생이 따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살짝 무시하고 인간의 법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타협이에요. 아니라고 세속적인 영광과 세상과 일치하는 길 가운데서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을 수 없다. 자, 그 다음 내려와서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자희생의 정신을 지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결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읽겠습니다. 510페이지. 시대소망 510페이지. 구조역사 813페이지 오른쪽 단 맨 마지막. 그리스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사업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인간의 법률의 인정과 지지를 극성스럽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영적 진리, 즉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속에 바울의 경험을 이루어낼 다음과 같은 영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맡겨지게 될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될 때 그들도 바울처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행복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진리는 어떤 사람들에게 보입니까? 그런 영적인, 자기들이 말하는 그 영적인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만 보입니다. 그 경험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살아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은 살아나실 수 없고 예수님의 증거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천사 계시록 18장 운동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받아들임으로,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